알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을, 혼란 대신 쉼을 주시는 주님, 지금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이끄소서. 오늘은 잠들며 듣는 성경 두 번째 시간,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흔들렸던 마음이 잠잠해지고 주님의 평안이 이 밤을 덮어주길 바랍니다. 위로를 주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참 많은 일을 지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쳤고 몸은 무거우며 생각은 복잡합니다. 사람은 위로를 갈망합니다.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기를 바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손길 하나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 위로의 말이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지만 곧 다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사람의 말은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위로는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단순히 잘 될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쓰러진 마음을 다시 세우시는 능력입니다. 어둠의 골짜기에서, 슬픔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붙드는 위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라고 느낍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곁에 계시며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위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눈물만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위로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단순한 기억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초대는 지친 자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입니다. 스스로 짐을 지고 가려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홀로 버티려는 자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위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위로는 잠시 머물다 사라지지만 예수님 안에서 얻는 위로는 영원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합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침묵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찾으려 해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무너진 자에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의 손길은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위로가 임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안전한 집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영혼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임재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13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하나님의 위로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하며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위로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덮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위로는 주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영원히 우리 안에 남습니다. 눈물 가운데 주시는 소망. 우리의 인생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 설명할 수 없는 눈물, 억울함 때문에 터져 나오는 눈물. 웃으며 하루를 지내다가도 혼자 있는 순간에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눈물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흘려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병에 담아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눈물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때로 우리는 눈물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강해야 한다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와 같습니다. 눈물 속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간구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흘리는 눈물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웃음으로 바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은 이렇게 짧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아픔에 함께 하시는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고통할 때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곁에서 함께 우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위로입니다. 눈물은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는 통로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후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의 자리에 생명이 임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눈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눈물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을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약속은 우리의 눈물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언젠가 주님의 손길로 닦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더 이상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오늘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눈물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며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울음은 잠시 머물지만 기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둠이 밤을 덮어도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듯이 눈물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흘리는 눈물도 소망 안에서 흘려야 합니다. 눈물은 낭비가 아닙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씨앗입니다. 눈물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언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의 눈물은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짧은 고난은 굳건한 믿음으로 다져집니다. 하나님은 눈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눈물이 있습니까? 그 눈물을 억지로 감추지 마세요. 그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그 눈물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 우리 인생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환난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 관계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람은 흔히 환난을 피하려 합니다. 고통이 없는 길, 슬픔이 없는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환난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임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믿음을 연단하며 그 믿음은 소망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단단히 세우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환난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환난 가운데 주님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불에 타지 않았고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환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슬픔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고난은 파멸의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연단되는 과정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환난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은 약하지만 주님의 힘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주님의 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의 약함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내 힘이 다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집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환난의 자리, 슬픔의 한가운데 우리의 고통 속에서 가장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우리가 붙들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환난은 끝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이며 소망의 시작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히 세웁니다.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보지 못해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길을 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난의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안에서 위로. 사람의 말은 쉽게 변합니다. 오늘은 힘을 주는 것 같아도 내일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지 않고 약속을 보았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믿음은 결국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은 간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을 것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하고 말하고도 변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에 이루십니다. 더딘 것처럼 보여도 결코 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러나 그분의 때는 언제나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지치고 흔들릴 때 말씀은 우리의 발을 세우고 마음을 지탱합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을 기대할 수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사라지면 삶의 힘도 사라집니다. 잠언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은 우리의 마음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져도 그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망이 성취될 때 그것은 생명이 됩니다. 세상은 흔히 거짓된 소망을 줍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 성공하면 만족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얻어도 허무하고 더 가지려는 갈증만 남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소망은 헛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소망은 영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안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현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병이 낫지 않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을 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현실을 넘어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매일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소망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이 아닙니다. 소망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을 견디게 하고 내일을 향해 걸어가게 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오늘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내일이 불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동행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의 아픔이 끝이 아닙니다. 내일의 두려움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눈물로 보내는 날에도 주님의 위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시련이 믿음을 단련하게 하옵소서. 앞날이 불확실해도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바다에도 길을 여시는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고 내일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